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끄럽기만 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들고 이 제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것은 십자가에 갇혀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어려서부터 가톨릭 집안에 부모님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수녀가 된다고 어릴 때 늘 항상 친구들에게 나는 수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제가 깨어졌을 때 제가 날마다 눈물로 나를 돌아보니 나는 오직 죄인이고 나는 살인죄이요 거짓말하는 거짓죄 증인이요 또한 남을 미워한 살인죄이요 시기 질투한 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놓으라고 남들의 믿음을 보고 제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닫게 하셨어요. 저를 보고 다른 분들을 보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정말 죄를 많이 졌냐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항상 남을 정죄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몸부림을 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저의 모든 생각이나 육신에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늘 저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이제는 서라하면 쓰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는 제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 나는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내 자신 하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누구 영혼을 구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 해결, 내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에서 내가 정말 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다가 그 영원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제가 세상 쫓아다니다 세상 욕심으로 물질을 잃었고, 사실 물질을 잃었을 때 남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을 해서라도 잃은 그 물질을 다 찾고 싶고 빼앗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100세에 낳은 그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다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돌아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리아 산을 3일 길을 그 수십일 길을 갔죠. 예, 3일 길이 아니에요. 여기는 3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모리아 산은 참 먼 길이었어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내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건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라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많은 믿음에 대해서, 참 우리는 믿음을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나가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11조 감사하고 교회 충성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것 같이 그 믿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내라면 믿음이란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범사에 간사하라. 염려하지 않고 간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삽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닥쳤을 때 얼마나 염려합니까? 내일 쌀이 떨어졌을 때, 당장 전기세를 내고 가스세를 낼 때 돈이 없을 때, 아니면 우리가 질병으로 염려하고 물질로 염려하고 내 자녀로 염려하고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염려하는 것이 믿음가?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찢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어려워요.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아멘이에요. 예, 나는 억울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나를 모함하고 내 가슴을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헛소문, 우리 목사들 되면 억울한 소문 많이 듣잖아요. 아멘. 다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은 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아프게 하는지, 없는 말을 가져다가 만들기도 소설처럼 너무나 잘 만들어냅니다. 억울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래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는 것,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그때 그 사무엘상 그 시대는 다윗과 사울의 시대였죠. 예, 사울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다윗이 2대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게 갖춰진 분이었어요, 그 사울이. 그런데 사무엘 그 제사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순종이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한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율법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은 율법, 너희는 율법자다, 너희는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자의 말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를 얼마나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파를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의 사람들처럼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우리는 파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율법 시대에 사두개인이나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연약하여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라. 우리는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한 영혼을 잉태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잉태하는 아픔같이 내가 죽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믿는 성도들 또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속사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흠으로 자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흠이 너무 많은 자입니다. 저는 죄가 너무나 많은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죄를 하나님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선교사, 목사, 전도사님, 또한 성도, 집사, 권사, 장로님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자고요. 우리도 사랑하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지체들로서 오늘 말씀하셨죠. 나는 가죽, 나는 나무여 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서 나온 육신의 형제, 그러나 우리는 더 그 값진 형제들입니다. 어떤 형제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고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 한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을 3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그 10달란트 빚 그것 때문에 옥에 가뒀잖아요. 왜? 자기가 잃은 게 너무 자기 것은 아깝고 자기가 받은 그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빚 그 억울함 때문에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주 여호와 사랑하는 것이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것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14절에서 18페이지 신약 320페이지 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14절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같이 안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아멘. 한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죽어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단에 섰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승리하고 하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